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수요기도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잊혀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때로는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 같으며 마치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격 없는 사람, 실패한 인생으로 도장을 찍으며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절망과 단절의 땅에 있던 한 사람,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손자요,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손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문의 몰락과 함께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로드발이라는 척박하고 외딴 곳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로드발은 풀 한 폭이 없는 땅, 소통이 없는 땅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곳은 소망도 교제도 미래도 없는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 스스로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로드발에 거하며 스스로를 자격이 없다 여기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잊혀진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라 여겼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왕의 식탁으로 이끄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절망 속에 있는 바로 나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무비보셋의 간절한 기도나 그의 어떤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다윗 왕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문득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친구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그와 맺었던 약속, 그와 맺었던 언약, 서로의 후손을 돌봐주기로 했던 그 약속을 기억을 해냅니다. 다윗이 베풀고자 했던 은총,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단순한 동정이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 은총은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 시작은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닌 베푸는 자의 신실함과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잘나서 혹은 그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헤세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에게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 놀라운 헤세드,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은혜의 대상인 무비보셋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원수의 가문에 속한 자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조의 후손을 모두 숙청하여 후환을 없애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원수의 후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자였습니다. 자, 3절은 그를 두 발을 저는 자라 소개를 합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왕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로드발에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소망 없는 땅, 로드발에 숨어 살던 자였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드발은 영적으로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절망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그는 왕 앞에서 심히 떨며 두려워하던 자였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심판,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그는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이 여기던 자였습니다. 자, 8절 말씀에서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극심한 자기 비하와 절망적인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던 바로 영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은혜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스스로를 자격 없음과 불가능 속에 가두고 있는 자에게 임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무비보셋과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은혜가 임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왕의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첫 번째로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면서 그를 더 이상 원수의 후손이 아닌 친구의 아들로 나아가 왕의 아들 중 하나처럼 대우해 줍니다. 그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빼앗겼던 기업을 돌려받았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유산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과 함께 누리는 교제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삶에 일어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변화는 바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는 약속입니다. 그는 이제
매일 왕과 한 식탁에서 교제하며 왕이 주는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로드발의 척박한 삶에서 예루살렘 왕궁의 풍성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특히 13절 말씀은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의 두 발은 여전히 저는 상태였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의 장애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저는 다리는 더 이상 수치와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는 다리는 왕의 식탁보 아래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저는 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식사하는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여전히 죄의 연약성과 상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연약함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영광스러운 식탁보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영광입니다. 오늘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는 로드발에서 절망을 하며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찾아내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는 왕의 식탁에 앉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죽은 개와 같은 패배의식과 로드발의 절망적인 사고방식을 성령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왕의 자녀다운 담대함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자신의 로드발에 갇혀 신음하는 또 다른 무비보셋은 없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며 우리를 부르신 왕의 식탁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손 내밀어주는 다윗과 같은 햇세대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